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저희들 깨달아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1장에서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수사학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학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특히 바울 당시에는 출세를 하려면 수사학을 익히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수사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화려한 수사학적 기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언변에 더 관심이 끌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분열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에 중점을 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해서 언변이 좋은 특정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이죠. 나는 언변이 뛰어난 연설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최대한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는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는 연설가일 뿐입니다. 이런 사역자는 항상 청중들의 반응에 목을 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못한 설교자를 책망하실 것이고 이런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등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의 언변이나 그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설교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설교자의 언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바울의 언변이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닥친 분쟁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즉 신앙은 세상의 지식이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만이 아니라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를 다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재밌게 하고 지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설교자건 말씀을 듣는 성도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언변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도구인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지혜나 언변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지 사람이 주인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야. 당신의 주장이고 당신의 편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리석다고 무시했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감은 좋은 사람들보다 당신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세상에서 잘났다는 인간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야.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였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관심,
내 야망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웃에게 주변에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